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셨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15절 16절 보니까 오기 전날에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알게 해주셨죠. 그 전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사환이 비탈길을 올라와서 그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무엘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았죠. 사무엘이.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어저께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사울을 보는 그 순간, 볼 때 그랬죠. 이때에도 여호와께서는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하고 사무엘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하는,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정확하게 사울을 지목하시면서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오면서 자기가 보는 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물러나고 왕이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도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어떤 누구의 반론도 의견도 질문도 허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베냐민 사람입니까?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윤관하고 죽게 만들고 하는 그 불량배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 하나님의 백성들 4만 명을 죽인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서 왜 하필 왕이 나옵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설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1절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그러면 사무엘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될 것인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온 거예요. 그저 아버지의 암나기들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이제까지 자기가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몰랐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을 앞에 두고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걸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사무엘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8장에서 계속 나오는 7장, 8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한글말로는 똑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7장, 8장에서 계속 나왔던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파트라고 한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일반적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야차라고 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통치하다라기보다는 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치와 통제는 다르죠? 제재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잘 번역으로 옮긴 성경이 ESV 버전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Who shall restrain my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 백성을 억제할 것이다. 억누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에서 경고하신 내용이 있었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람 왕은 빼앗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을 빼앗고 딸들을 빼앗고 좋은 것들을 빼앗고 노비를 빼앗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것을 가지고서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실 때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돌보심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잘못 구했죠. 그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는데 아버지의 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런데 그걸 내어주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괴롭히는 징계가 아니에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줘요. 어디서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못 깨달아요. 아버지 집 밖에서 세찬 바람을 맞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호세아서에서 로루하마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 망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거기 어딥니까?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곳,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고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돌보심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그 목적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죄에서도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그가 결국은 빼앗는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가 변질될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거기서 깨져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채찍질을 맞고 징계를 받아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생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이 하나님의 형통이요 돌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빼앗는 왕의 길을 가는 것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운 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것이죠. 솔로몬도 나라가 부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그런데 그 밝은 이면에는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어두운 면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전갈책직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러면 모든 왕들의 선함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어떠한 순간에는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의 가장 충실했던, 신실했던 그의 장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사울을 위시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 동시에 백성들에게서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왕들이 그와 같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그를 초청하시는가? 그 말씀이 1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먼저 사울이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를 말해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견자이니라 밝히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었죠?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하고 또 축사를 해야지 백성들이 그 만찬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사울 보고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런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당으로 가는 길에 앞서가라. 이것은 장차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항상 이제까지는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 사무엘이 그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앞서가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은 산당에서 지금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왕이 될 것이다 한 것을 암시하는, 그리고 이 사울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의 직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그것을 말해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먼저 들어가야 할 그의 자리,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왕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사울은 반드시 그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자기의 머리로 삼은 것처럼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라 하는 택하심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언제 왕이 될 것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를 앞세워 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거 물으러 왔어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습당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예배 후에 만찬을 먹는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먹는 그 교제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 예배와 교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직분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예배는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는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교제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것까지가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먹는, 하나님의 사람과 한 상에서 먹는 이 교제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그리고 앞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과 이 믿음의 교제를 날마다 가져야 그 눈 어두운 그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부어주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능력 있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먼저 그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그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 양식을 함께 먹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 영광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자양분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이 예배의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길을 걸어갈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오직 치우치지 아니하고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영문도 모른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슬픈 일도 있고 상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많은 이 시대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의 모임이 사라지고 여러 교제가 상실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 복음장로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아침마다 예배하며 그리고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머리 조아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본분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